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아버지가 참 좋은 찬양이네. 그렇죠. 그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을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저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교회가 어디에?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우리 하늘이 이 말씀을 보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와 세상. 교회와 세상. 이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9절 10절 봅시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런 말이죠. 내가 앞에 보고 맨 앞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근데 이 편지는 뭔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편지가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 편지는 우리가 보면은 바울의 사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신. 사적으로 그런 편지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영감을 받아서 사실은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뭘 쓴 거예요? 성경을 쓴 거죠. 이건 성경이잖아요. 그냥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교에 보냈지만은 이거는 공적으로 보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이거는 편지를 보내기는 보냈지만은 이런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성경을 쓰기 위해서 쓴 건 아니죠. 이거는 순전히
바울 사도의 뭐라고요? 사적인 편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 안에 뭐라고 썼다고 그랬죠? 구절을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여. 음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짜증. 그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안 사귀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신앙촌이라고 있었잖아요. 에? 신앙촌 누가 만든 거예요? 박대신 전도관이 만들었죠. 우리가 신앙촌 같이 완전히 교회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한 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0절에 바로 해설을 하고 있죠.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을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닌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안 사귀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사실은 복음 전도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붙일 곳이 실제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뒤에 누가 오셨어요? 오셨어 우리 안정남 집사님. 네. 눈도 내보다 더 잘하네. 2장 15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누구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 그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라. 함께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지 마라. 따르게 사랑하지 마라. 그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막 음행을 하고 속에 빼앗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런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끊어버릴 수는 없죠. 또 끊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꿈과 희망이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디 가면 알 수가 있냐면 선교지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은 실제로 선교지는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날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막 가난하게 살 때에 뭐 다른 걸 막 학교 가면은 깡맹이 그런 거 주고 그랬잖아요. 그걸 막 기다리잖아요. 마치 기다리듯이 그게 전부 미국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에 그때에 한국 군대 한 20개 사단이 있었어요. 그 20개 사단을 전부 미국에서 100% 지원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경제 52%를 미국이 지원했습니다. 이걸 원조라고 그러죠. 다른 원조. 미국에서 원조. 우리나라 돈은 48%. 지금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같으면
그 캄보디아 경제의 80%를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돈은 얼마밖에 없어요? 20%밖에 없는. 예. 그럴 때 되면요, 그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미국 사람들 선교사 오기를 기다리고 하듯이 이 세상에 꿈과 희망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실제로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발달됐다 그러면요, 꼬면서 강서구청 뒷동네 같은 저런 데를 보고 와, 굉장히 발달됐다 이렇게 본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영적으로 부흥하면서 세상의 문명도 발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막 음행이 앞서고 도둑질하고 막 죄짓고 범죄하고 빼앗고 뺏기고 막 욕심 부리고 이런 것만 가득 채워놓으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꿈과 소망이라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인 교회가 세상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상의 소금인 교회가 세상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썩어버려요. 세상은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 비록 세상이 지저분하고 음행이 넘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더러운 세상이지만은 그 세상 속에 교회는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교회는 그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가장 중심부에 딱 맞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어디든지 가보세요. 변두리 있습니까? 중심부에 있습니까? 어디든지 중심부. 서울 시내 명동 같은 데 가보요. 제일 중심부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니까 희한하게 그래요. 이 우리나라가 참 물론 이거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죠. 유럽 가면은 광장 문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광장에 뭐가 있어요? 첫째로 시청이 있습니다. 시청. 두 번째는 분수. 세 번째는 교회. 내가 일부러 순서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1번이 뭘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1번이 교회, 2번이 시청이고 3번이 분수.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세상 속에 세상 한복판.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종교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속세를 떠납니다. 다 밖으로 나가요. 속세를 떠나서 사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칠이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의 칠이권. 그 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사명 또 교회로서의 역할 이거를 제대로 감당을 하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정이 돼야 돼요. 다른 자정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깨끗하게. 그래 교회라는 데는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정이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죄 많은 세상에 막 섞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음행이라는 문제가 있으면 이걸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된다고? 자정을 해야 돼요. 이것도 거기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시죠. 여기가 요한일서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선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이끄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내쫓으라. 출교입니다. 출교. 다른 출교. 우리 사실은 교회에는 출교라는 개념이 우리 그 법에는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출교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출교. 출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죄를 지었는데 권면을 해요. 했는데도 또 그대로 그냥 계속 가. 그럼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출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라는 데는 출교라는 게 별로 그렇게 권위가 없어요. 천주교는 그게 겁납니다. 천주교와 우리하고 좀 법이 다른 게 천주교는 신부님이 그야말로 세임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신부님이 출교를 해버리면 어디로 가요? 그럼 바로 지옥이. 그 신부님의 권세가 굉장히 높아요. 교회 목사님들하고 좀 교회는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죠. 만인제사장설. 만인제사장이라는 것은 다 같은 원래 우리 교회는요 성직자, 평신도 이런 개념이 없어요. 원래 교회 교리는 그래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신부님하고 이 평신도들은 성직자, 평신도입니다. 이 신부님의 권한이라는 것은 그건 엄청나요.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하여튼 좀 자율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닫고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근데 천주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고해성사가 뭐예요? 죄를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신부님한테 고백합니다. 신부님한테 고백하면 신부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오늘 바울 사도가 보니까 출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절 보세요.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 다시 말해서 은행하는 자들은 그 몸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단에게 내주고, 다시 말해서 출교하고 권징하고, 권징하고 이 말이 사탄에게 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권징하라 이 말입니다. 내쫓으라 이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뭐예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출교를 하면 출교를 해. 그래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지옥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어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출교를 하든지 무슨 징계를 내리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막 그런다고 해서 막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걸 이제 지옥 가는 길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수용을 해버리면 가치 영적인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음행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전부 다 교회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그냥 내비두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목사님 내보내 그러면은 회개할 기회를 준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교회의 이 권징의 사명이죠. 다른 권징의 사명. 기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기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초당동 교회에 있을 때에 그 두 분이
그 젊은 분들이 그 이름 장종우 이름 기억나네. 장종우하고 한 분은 이름 보죠. 여자분은 그 두 분이 참 귀한 분들이 교회에서 막 주일학교 할 때는 막 둘이서 다 했어요. 아주 잘하고 그런 분인데 교회에서 너무 가까이 지내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출가하는 걸 봤는데 6개월인가 그랬잖아요. 6개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분들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뭐 새벽마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러다 결혼하고 그랬죠. 장종우라는 사람이 내 기억이 나요. 그거는 다 어떤 기간을 두고 치리를 하면 그런 식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자정하는 역할을 해야 돼. 자정하는 역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대로 내비두고 그러면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져 버립니다. 요즘 사실은 지금 세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지금 교회가 받아들여요. 미국의 그 북장로 교회가 우리나라 이 전도한 그 대표적인 팀 중에 하나가 미국의 북장로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동성애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닌데 미국 그 북장로 교회에서 동성애를 받아가지고 동성애하는 목사님을 안수를 줘가지고서 목사가 되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게 이제 사실은요, 자꾸 교회를 파고들어요. 자, 그 앞에 다시 보세요. 5장 6절 보세요.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 하던데 뭐 우리도 하지 뭐.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인권이 중요하다. 인권을 죄를 때리 섞어가지고 인권을 주장하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차라리 죽어야죠. 차라리 그냥 뭐 하려고 살아요 그냥. 무슨 의미로 그 사람들 오래 못 삽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봐야 40살이에요. 그 평균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남들을 괴롭히고 세상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럴 바에 뭐하러 살아요. 그냥 막 신나게 놀다가 죽어버리지. 그걸 갖다가 또 막 이제 어떻게 나도 살려내려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빠져버리면 나올 길이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 세상에 따라가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단언하건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척은 그런 용납 안 합니다.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우리 원래 고신교단이라는 게 원래 그런 교단이에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단이에요. 유일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그냥 하나였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8차 총회, 평양총회죠.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상동 목사님하고 우리는 그거 못한다. 조기철 목사님하고 조남석 이런 분들이 왜 그걸 가결하냐? 우리는 못해. 이래가지고 사실은 따로 떨어져 나면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심책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분열의 시초죠. 그 분열이 다른 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신사참배하는 것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저는 제 어떤 이 개념 자체가 동성애 이런 건 절대로 수용 못합니다. 그걸 아니 너 키가 차고 맥이 찼으면 네가 깡통을 다 차지. 목사가 말해. 그러는 수용이 안 돼요. 또 무슨 요즘 우리 정부에 살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거 그 안에 들여다 보면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수용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하나님을 없애야 동성애가 수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런 걸 하나씩 받아들이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게 누룩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다르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게 바로 십자가 역할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음행이 심하고 그런 게 많아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음행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죄와 환난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소금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을 따라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음행이 넘치고 하나님의 탐욕이 넘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죄악길로 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변화시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에 아무리 캄캄한 흑암의 길을 갈지라도 빛되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울주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금년에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날마다 넓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서울주사랑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제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3월 25일 이슬 재판 절차를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 재판이 하나님의 이제 집행유예로 다 끝날 수 있도록 합의도 잘 되게 하시고 판사, 검사, 변호사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정선 권사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조남주 집사님 종년행제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건강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강무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귀한 요정 어루만져서 온 육신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구할 수 있도록 면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면접도 다음 주에도 면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합격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동환 집사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려움증도 완전히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김보영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이제 5월달에 있을 하나님의 이 가을 재계약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 분위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이 재계약 성사되어서 이 전식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끝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두가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이 기업이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쑥쑥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기업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귀한 전도사님 축복하시고 간격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도록 늘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